어제 저녁 때 잠시 TV를 잠깐 나오길래 봤어요. 세렝게티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동물의 왕국 여러분 자주 보시죠? 저도 가끔 봅니다. 근데 마침 그 하이에나 얘기하더라고요. 하이에나 하면 좀 기분 나쁜 짐승이죠. 남이 사냥해 놓으면 가서 뺏고 하이에나 같은 인간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동물의 왕국 보면서 그렇게 감동적인 얘기 어저께 처음 봤어요. 하이에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이에나가 그룹을 지어서 생활하잖아요. 근데 거기 여왕 하이에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 딸 가운데 이제 후계자로 훈련시키는 그 딸 하이에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새끼들이 있고. 이제 여왕 하이에나가 더 이상 이제 사냥도 하지 않고 그 후계자로 훈련받는 그 딸이 원래 암컷들이 사냥을 잘하잖아요. 사자도 암컷이 하더라고. 여자가 없으면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딸이 사냥을 하는데 말입니다. 누를 사냥하는 거예요. 그 무리를 먹여 살리라고. 그래서 사냥을 했는데 잘 하긴 했는데 다쳤어요. 그 절룩절룩거려요. 근데 또 사자가 공격해 옵니다. 사자가 누구 공격합니까? 뭐 떨어져 있다든지 쩔룩거리는. 보니까 그 딸이 타겟이 딱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거는 그 여왕, 그 어미 하이에나 있지 않습니까? 그 하이에나가 사자 앞으로 대신 가는 거예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어미가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그 딸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미의 대를 이어가지고 여왕 하이에나가 되어가지고 그 무리를 이끌고 먹여 살리는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야, 참 그래서 웬만한 사람보다 낫다. 물론 그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모성 본능이긴 하지만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나요. 어제 마침 그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공격, 죄와 이 마귀의 공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새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부활절 말씀 무슨 말씀 전할까 하다가 오늘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우리가 축하할 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물론 축하하고 감사하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죄 씻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축하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중적인 부활을 축하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을 또 우리가 기뻐하면서 축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부활절이고 우리를 위한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고 이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그것으로 다인가? 아닙니다.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이제 영적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무교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결된 절기예요. 유월절, 무교절 이런 구약의 절기들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예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애굽하는 이러한 것을 예표한다 말씀드렸는데 그것으로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이어서 무교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교절.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7일 동안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라. 유월절은 무교절로 연결돼야 된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신생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신생, 제2의 탄생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에 이어져서 무교절로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거든요. 완전수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평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이 영적인 무교절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 이 무교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교절의 핵심은 누룩을 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죠. 교가 이게 누룩 아니에요? 발효, 효소. 이게 없는 삶을 산다는 거. 여기 보면 첫날에 집안의 누룩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계속해서 누룩을 살펴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7이라는 것이 평생이라고 그랬어요. 평생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떡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내가 평생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누룩이 없는 삶, 누룩을 제거하는 삶,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생명을 누리는 삶,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너희의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날을 기념하는 절기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이것이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누룩을 제거하는 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나서 성회로 첫날 마지막 날 모여라. 거룩한 성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회로 모이라고 한 거 보면 이 무교절이라는 것이 거룩의 절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무교절의 삶이라는 것은 거룩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씻음 받았으면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거룩한 무교절의 삶이 평생 이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예표로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드리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무교절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그것에 이어지는 우리가 누리는 부활의 생명,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룩이란 무엇입니까? 그럼 누룩을 제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하라고 한 것 보면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죠. 성경에 꼭 누룩을 부정적으로만 쓰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누룩에 대한 긍정적인 말도 하셨지만 여기선 제거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죠. 그 제거할 누룩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룩이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들이 끊어버려야 할 과거의 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제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어린 양 유월절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왔으니까 이제는 끊어버려야 될 옛된 습관들, 죄악된 습관, 나쁜 성품, 바로 밑에서 노예 근성처럼 살아가던 그러한 성품들, 또 과거에 나에게 악한 영향을 주었던 그러한 말이나 사상이나 그러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제하여 버려야 된다. 그런 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를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새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여기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언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새해 첫 달에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새로운 달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전 달력은 버려라. 애굽에서 쓰던 달력 버려라. 이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달력과 함께 새롭게 출발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 이 외식이라는 게 거짓된 성품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성품, 이런 거 벗어버려야 된다, 제하여야 된다. 16장 6절에서는 마태복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영향을 주는 말이나 이론, 가르침, 이런 것도 누룩이니까 이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도록 끊어야 된다. 이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나는 중요한 말씀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새덩어리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새덩어리,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영적 아기로 탄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묵은 누룩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여기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고 했어요. 이게 악한 거예요. 이 죄악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벗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영적인 무교절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속 평생 이어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누룩을 언제부터 제거하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첫날부터. 그 왜 첫날부터입니까? 이것부터 하라는 얘기죠. 이것부터. 우선순위가 이거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물론 잘 믿어야죠. 예수님 닮고 잘 닮고 나가야죠. 그러나 그 전에 해야 될 것은 이전의 것들을 끊어버리는 걸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때는 먼저 자기 고향 친척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질 않아요. 죄악의 습관들, 과거에 애굽에서 살던 그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것부터 첫날부터 끊어버리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 때문에 그래요. 따라하십시다. 누룩은 확장된다. 그래서 빨리 끊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갖다 놓으면 금방 밀가루가 부푸는 거 아니에요? 곰팡이.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요 옆에 있는 거 다 먹는 거예요. 사과 한쪽에 이렇게 썩은 거 빨리 도려내야지. 그거 두면 그냥 사과 전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거부터 첫날부터 제거하라.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죄가 말입니다. 이렇게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의미에서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내적으로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 자체로 확장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를 들면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바늘도둑 뭐가 됩니까? 내버려 두면 소도둑 되게 돼 있어요. 바늘도둑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소도둑이 돼요. 잠시 좀 환각의 세계에 빠져보고 싶어가지고 마약 처음에 주사 갖다 꽂아요. 그러면 처음에 호기심으로 꽂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 그 주사 꽂은 채로 죽게 되는 거예요. 한잔 하자. 괴로운데 이 세상 알딸딸 해보자. 그리고서 한잔 하다가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되는 거예요. 이게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첫날부터 제거하라. 뿐만 아닙니다. 외적인 확장성도 있는 외적으로 확장돼. 이게 자꾸 전염성이 된단 말입니다. 옆으로 가지를 쳐요. 가지를 쳐. 고린도 교회 왜 이 누룩에 관한 말씀 여기서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다른 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많았잖아요. 고린도전서가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분쟁이나 파당. 처음에 말다툼할 때 빨리 화해해야지. 이거 내버려 두면 말입니다. 나중에 집안끼리 원수될 수 있는 거예요. 음행에 대한 문제 말씀하세요. 여기 5장 앞부분에서는 심지어는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바이러스가 퍼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소공사 문제는 세상 법정으로서는 그렇더라고요. 이 송사도요 처음에 하기가 어렵지 한번 고소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건건마다 고소해. 그 암흑의 교단이 꼭 그래 지금. 그냥 건건마다 고소해. 여러분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빨리 끊어야 된다. 이 악한 영향력 마찬가지예요. 그 처음에 이런저런 나쁜 말들 듣죠. 그러면 그러려니 점점 그것이 말입니다. 내 정신을 지배하게 되는 정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누룩 이야기 하신 끝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1절 고린도전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심지어 마지막에 가서는 아주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으래. 왜? 누룩을 제거해야 되니까. 왜? 이게 확장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내 속에 있는 누룩도 제거해야 되지만 내 주위에서 나한테 누룩과 같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으면 미안하지만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사실 이 확장성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은 또 좋은 의미에서 누룩 얘기도 하셨어요. 누룩을 갖다가 어디에요? 여자가 서말 속에 놓으면 전부 부푼다. 이게 이제 천국복음. 천국복음도 작게 시작해가지고 크게 부풀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것도 영향을 끼치지만 선한 것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옆에서 아기가 울면 따라서 다 울잖아요. 또 한 사람이 옆에서 웃으면 옆에 다 웃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그 사람 웃나 안 웃나. 그래도 안 웃으면 안 웃으면 그러면 가까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웃는 것도 확장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쪽에 영향력을 주고받아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열심히 뿌려야 돼. 왜? 이거는 뿌리면 그냥 그게 누룩처럼 막 역사해요. 아유,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한 영혼을 어떻게 인도해? 그 말을 들어먹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 툭 던져도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왜? 복음은 누룩과 같기 때문에. 할렐루야. 열심히 전도합시다. 갑자기 삼천포로 빠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누룩이 확장성이 있는데, 하여튼 안 좋은 쪽으로 확장되는 이 죄의 누룩, 이거 빨리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누룩을 제거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거하는 과정, 오늘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은 안 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 누룩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누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찾아야 돼. 그렇죠. 이게 누룩이라는 건 말입니다. 곰팡이 같은 건 숨어 있어요. 구석에, 어두운데. 그러니까 이제 현대에서 이 성경적으로 이 무교절 지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무교절 예식이 있습니다. 예식을 지키는데 말입니다. 이게 큰 국가적인 절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 무교절이. 그러니까 벌써 6월절 다가오면 일주일 전서부터 뭐 학교 방학하고 뭐 온 관공서가 난리를 치는 거야. 국가적인 대청소 기간이에요. 그 집도 대청소하는 거예요. 대청소. 그 어머니들이 뭐 집안 청소하고 이부자리도 다 털고 옷도 다 빨고 막 아주 청소 가게가 대박 난대요. 그때는. 그러다가 전날 6월절 전날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제 지금은 뭐 상징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 누룩이들은 떡을 말입니다. 이게 유교병이죠. 이 누룩이들은 떡을 갖다가 집안에 어디다 숨겨놔요. 그러면 이제 그 누룩을 찾는 예식을 하는 날 그 아버지가 자식들 담아놓고 식구들 담아놓고 이게 가족 단위의 축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읽고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촛불을 들고 그 숨겨놓은 누룩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게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그 누룩을 찾은 다음에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팩에다 넣어가지고 밖에 태우는 데 가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가만히 이것을 보면은요,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찾아야 돼. 살펴서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등불을 들어야 돼요. 어두우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태워버려야 돼. 요게 누룩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찾는 게 먼저 중요해요. 찾질 않으면, 살피질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영적인 성찰입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기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나를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내 속에 부족하고 허물된 거 주님 다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성찰하는, 세상에서 바쁘게 뭐 분주하게 살다가 자기를 성찰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어떤 것들이 자라나는지도 잘 몰라. 어떤 누룩들이 퍼지고 곰팡이가 퍼지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를 영적으로 워칭,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먼저 누구부터 깨어나서 워칭해야 되느냐? 자신의 영혼부터 워칭해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어느 인터넷에 보니까 아주 흥미있는 그 행사를 봤는데요. 자기 성찰 국제 심포지움, 우리말로 내관이라고 하는데 안을 들여다본다. 내관. 이게 뭐냐면 정신의학자들이 자살 예방과 우울증 치료를 위한 대안으로 성찰의 그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 사례 발표하고 뭐 그런 거래요. 자기를 성찰함으로 우울증이나 또 자살 같은 증상을 치료하는 데 임상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함으로써. 마음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릇 지킬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 사도 바울께서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펴야 돼요. 자기를 살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떡과 포도주 성찬도 먹어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살펴서 혹시 내가 누구하고 아직 불화한 거, 싸운 거, 해결된 거 생각나면 빨리 가서 화해와 가서 예배 드려라. 네. 살필 때에 우리가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죠. 믿습니까? 네. 촛불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촛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네, 말씀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죄인지를 모르는 것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말씀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엔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건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거 벗어버리고 제거해버려야 될 것이구나.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의 빛으로 늘 자신을 비추고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 성령의 불로 태우라. 그래서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 찬송가 2절에 보면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욕과 죄악으로 물든 마음 무엇으로 태워야 됩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일 동안 누룩이 발견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그저 누룩을 찾아서 제거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7일 동안 계속해서 깨어서 이것을 발견되지 않도록 계속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물론 우리 주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발견한 말씀이 있어. 히브리서에서.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목숨 바쳐가면서 죄와 싸워봤냐? 그 얘기예요. 네. 목숨 바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이 죄를 물리치고 누룩을 제거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생명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가면서 아주 타협하지 않고. 근데 너희들은 뭐 그렇게까지도 안 하고 조금 해보다 힘들다고 낙심하고 어려운다고 시험 들고 그래서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7일 동안 죄와 맞서 싸우십시다. 할렐루야. 네,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부활절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누룩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이 누룩을 제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버려야 될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중요해요. 먼저 버리는 거 잘해야 돼요. 잘 믿으려면. 믿습니까? 먼저 버리고 죽이고 이런 거 잘해야 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또 하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룩 없는 떡은 물론 고난의 떡이지만 이 누룩 없는 떡은 동시에 이것은 생명의 떡이에요. 왜? 누룩이 없으니까.
사람을 살리는 떡이에요. 이 떡을 먹고 출애굽 해방돼서 새로운 백성으로 구원받는 그 시간에 먹는 떡이에요. 할렐루야. 이 순전한 떡입니다. 누룩 없는 순전한 떡. 죄가 없는 순전한 떡.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하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누룩이 제거돼요. 영적인 무교절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축복의 천국의 삶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열심히 누룩을 제거하고 말씀대로 살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해주시니까. 여러분, 이 누룩 제거하는 거 말입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애는 쓰지만 죄의 뿌리가 얼마나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십자가에다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사신다. 그러려면 주님과 친밀해야죠. 여러분, 친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면 친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하나예요.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가? 매일같이 연락하는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연락하는가? 아니면 1년에 한두 번씩 연락하는가? 정말 친한 사람은요, 매일도 아니에요. 1분마다 연락하더라고. 1분마다. 이건 아주 한 몸이지, 한 몸.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우리가 친밀하게 연락하는 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매일같이 예수님 바라보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또 절기신자도 있어. 절기신자, 부활절, 성탄절 때 그래도 나와서 감사해. 오늘 부활절하고 좀 더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셔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만 나오세요. 주님과 가까워질 때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주시고, 우리에 있는 누룩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적 무교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후사로서 무교절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사모하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생명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